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림교회 이렇게 딱 방문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제일 먼저 강대상 자랑을 하더라고. 바꿨다고. 소리 소문도 없이 바꿨다고 이렇게. 바꿨습니까? 모르겠는데요. 하니까 너무 잘 바꿨다고 뭐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보니까 어디를 바꿨는지 모르겠네. 이거 바꾼 거예요? 예, 뭐 하여튼 뭐 바꿨답니다. 전 잘 모르겠는데 오랜만에 와서 잘 모르겠는데 변화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새롭게 날마다 우리 드림교회가 우리 작년에도 제가 한번 어디 면료분지 전도인지 모르겠는데 할 때 와서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드림이 되는 교회, 주께 받음이 되는 교회, 아름답게 주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꿈꾸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날마다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중심에 우리 늘 중심을 지키시는 정근 목사님이 계신데, 그죠? 중심을 지키시고 우리 믿음으로 함께 아름답게 항해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또 남전도의 이 연합사역이 참 쉽지 않은 시대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코로나 이후에는 점점 더 교회의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 위축되고 있죠. 위축되는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외형과 환경은 위축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이 위기도 돌파하고 또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므로 말미암아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남전도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자랑하실 만한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요? 오늘 본문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평생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두 단어씩 등장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단어가 뭔지 한번 자막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본문 말씀 보십시오.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 두 번씩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두 개인데 첫 번째가 뭡니까?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 근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주인이라는 거죠. 주인. 누구에게 충성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누구에게 충성하며 주의 일 또 주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주님이 부르셨다고 얘기했는데 주인이 따로 있으면 이것은 맞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누가 주인입니까? 여기 주인이 따로 있나 보다.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드림교회의 주인도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봉사가 주인께 드려야 돼요. 주인께. 그 주인을 헷갈리거나 주인을 바꿔치게 하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사조직이 되어버립니다. 동호회가 되어버려요. 놀이터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놀기 딱 좋은 그런 종교 생활이 될 수가 있죠. 절과 교회의 차이점이 뭐예요? 절은 내가 내 공양을 따라서 내 노력을 따라서 돌을 닦으면 지가 뭐가 됩니까? 부처가 된다고 해요. 부처가. 그러니까 지가 신이 된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충성하고 해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주인을 잘못 모시거나 잘못된 대상 가운데 주인을 간직하게 되면 교회의 신앙생활은 어긋난 모습으로 목적과 방향을 벗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헌금할 때에 이 헌금이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라고 생각되면 아깝지가 않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죠. 주인께 드림이 아깝지 않은데
이 헌금이 내 거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응? 저번 달에 한 50만 원 했는데 이번 달에는 뭐 40만 원 하지 뭐. 좀 아까운데.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이 물질이 누구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드는가요? 내 거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봉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재밌었어. 작년에는 우리끼리 너무나도 신나고 재밌었는데 올해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어. 나랑 안 맞아. 나랑 안 맞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게 좀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나는 작년처럼은 섬기지 못할 것 같아. 이 봉사의 주인공이 누가 되었어요? 자기 자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드릴 때에 있어서 오늘 멋지게 장로님이 기도를 참 너무 아름답게 해주셨어요. 그죠?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꼭 내보고 하는 설교 같아. 그런 마음 많이 들죠? 그런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찔림이 있게 됩니다. 또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반응과 찔림이 어긋나서 저건 내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닌데, 저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인데, 저 설교는 전혀 나와 공감이 되지 않는 설교인데 은혜가 안 되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예배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이 되어 있어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죠. 전화 누구 좀 받아 있어 좀. 계속 올리고 있는데, 급한 전화만 받아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차 빼달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주차는 잘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예배의 드림은 주인공이 누구셔야 돼요? 여러분, 대상을 바꿔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후 예배이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만은, 우리가 종종 예배 드릴 때나 봉사할 때나 섬길 때에 주인을 바꿔치기 해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받으셔야 될 자리에 사람인 내가 좋아서, 내가 즐겁기 때문에, 내가 보람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이걸로만 채워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리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상이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합니다. 저 사람 기도 잘못됐어. 저 사람 설교 잘못됐어. 저 사람 봉사 잘못됐어. 그렇죠? 여러분, 처갓집이 아내가 자랑스러우면 처갓집이 어떻게 됩니까? 답을 다 얘기했네. 처갓집이 좋아 보여요. 그죠? 사랑스러운 아내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뭔가 마음에 막 들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게 되는 이상한 시각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 교회의 주인이 내가 되어가고 있는 현상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죠. 한국 교회는 이 1990년대 이후로 쇠퇴기에 접어들게 되었어요. 2000년대 들어서는 쇠퇴기가 아니라 교회 분열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잠깐 모여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는 교회가 싸우면 교회 안에서 싸웠어요. 이 건강한 교회의 현상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싸움이 세상의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도 걱정합니다. 저 교회 의하노? 응? 저 사람들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저 교회 어떡하나? 여러분, 오늘 시대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충성, 이건 온데간데 없고, 세상이 교회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귀한 곳이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렸다는 말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을 바꿔치기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시대의 주인은 아마도 자기 자신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전에 어느 100년 된 교회에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애들 사이에도, 그죠? 유초동부끼리 모이는데, 네가 5년 먼저 나왔고, 네가 3년 뒤에 나왔고, 이걸 따지더라고. 이 5년 먼저 나온 애가 갑질을 하는 거예요.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아유, 세상에나. 아이들까지도 그걸 따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 시대의 주인이 자기 자신화 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이라는 분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우상이 가득해 있다. 그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 속에는 우상이 가득하다고 해요. 뭐가 가득하다고요? 우상이 가득해요. 여러분 내면 안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주님이 가득하기를, 그 주님이 예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만은 한경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의 공과사가 이렇게 분명히 다릅니다만은 은퇴하시고 난 뒤에 영락기도원에 가셔가지고 많은 제자들이 찾아와서 많이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마다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은퇴 이후에 돌아가실 때쯤 돼가지고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사람을 기억하지 못해가지고 자기를 돌봐주었던 권사님들이 순서대로 막 섬기고 막 돌봐주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치매가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와서 자기 제자들이 와서 인사할 때마다 제일 많이 얘기했던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인사하면 그 목사님이 항상 들려줬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 진실하게 믿으세요 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긴다면 우리의 찬양, 우리의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모든 봉사의 대상은 주인이셔요. 주인. 우리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종은 명예가 없습니다. 명예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주시면은 해야죠. 그 명예에 종의 명예는 없단 말이에요. 종은 종입니다. 종은 종이에요. 옆에 분 한번 따라 합시다.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되지 말고 종이 됩시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너무 잘 지으셨어요. 이름에 가운데다가 종을 넣으셔가지고 목사 될지를 모르고 이렇게 종을 하셨는데, 근데 이름을 종자만 넣으면 좋은데 마지막 단어에다가 균자를 넣네. 세균을 넣어놨어.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중학교 때 늘 괴로웠습니다. 그 중학교 1학년 때 버섯 종균이라는 단어가 생물학 시간에 딱 나오니까 제가 맨 뒤에 앉았는데 갑자기 애들이 저를 딱 쳐다보면서 그때부터 별명이 종균, 버섯 종균, 세균, 바이러스라고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그러다가 대학교 올라가서 그 선교단체를 만나게 되고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바이러스에도 좋은 바이러스가 있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좋은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리더가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바이러스가 좀 되라. 남의 이야기라고 아멘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제 이름이 그렇게 싫지만 않았어요. 좋은 바이러스,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바이러스,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바이러스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은 종입니다. 종인데 주인 노릇하시면 안 돼요. 주인 노릇할 때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그 교회 아무리 터줏대감이라 하더라도 주인 자리를 우리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드림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교회가 주인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인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심령들,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인을 잘못 알면, 잘못 이해하면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과 종과 똑같은 역할을 하게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을 잘못 이해했어요. 그래서 24절 말씀에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중에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은 이 1달란트 다 받은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다른 사람은 5달란트 주고 다른 사람은 2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너무 주인이 굳은 사람이고 인색한 사람이고 정말 자린고비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신약 시대에 화폐의 개념으로 보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달란트라는 말은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감히 입 밖에도 못 내는 단위의 화폐입니다.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엄청나게 많다라는 물질의 양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드림교회는 부자시라 가지고 한 100억 하면 우와 하겠습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한 사람에게 500억을 줬어요. 어떤 한 사람에게 200억을 줬습니다. 응? 앞에 있는 분에게는 100억을 줬어요. 받은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데 100억, 어마어마하게 계산할 수도 없고 벌 수도 없고 자기가 취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놓고 주인에 대해서 인색하니 굳은 사람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종의 주인이 바뀐 사람의 태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인 자리를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주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왜 내 인생을 꼬이게 하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이것밖에 안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자꾸 그런 소리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어마어마하게 주셨어요. 뭘 주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았는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인을 잘못 이해하거나 주인에 대해서 잘못 받아들이면, 주인의 자리를 잘못 바꿔치기 해버리면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다, 굳은 사람이다, 마냥 두려워하는 존재로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을 잘 모르면 그러기에 온전히 충성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인 되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주인께서 부르시는 그 길로 온전히 충성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인이 원하지 않는 길에서 열심히 하면 주인이 싫어하는 거예요. 충성되다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인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주인에게 충성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적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팀 켈러라는 분이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맡은 일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성된 마음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충성이 뭘까요? 주인에게 충성하라 했는데 충성이 뭘까?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 충성입니다. 작은 일에도, 그렇죠? 작은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쓰레기 줍는 일을 할 때에 이건 주인이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 그러면 그 일이 충성된 겁니다. 찬양 드리는 것이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 그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이 주인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주인께 그 작은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충성된 마음이에요. 또한 우리가 일터 가운데에서 마음을 변절하지 않고 마음을 온전히 주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그 마음의 자세 살아갈 때 우린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충성이란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믿는다라는 뜻과 신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실하게 나아가는 길이 충성된 일입니다. 신실함이 묻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0년, 20년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을 마음 변치 않고 하신 그분들을 충성되다라고 일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사로서 20년, 30년 하시는 분들은 물론 그 마음에 겸손한 마음이 있으셔야 되겠지만 너무나도 충성된 모습이에요. 한 교회를 여러분 3대, 4대가 함께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드림교회도 뿐만 아니라 우리 남전대 연합회 모든 식구들 가운데에 주님 앞에 한결같이 한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충성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에드워드 포인트라는 분이 1865년도에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 그림은 이 로마의 폼페이라는 도시에 있는
베시우스라는 화산이 터질 때의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AD 79년도에 갑자기 화산이 터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향락의 도시라고 말하는 폼페이가 갑작스럽게 화산재로 덮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약 몇몇가 이 화산재로 덮여버렸어요. 산채로 덮인 사람도 있고 도망가다가 덮여버린 사람도 있고 화산재를 뒤집어서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묻혀 지냈던 사람도 있습니다. 발굴 당시에 이 지역을 보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껴안고 이렇게 그대로 화산재가 되어버렸어요. 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 모습도 발굴된 상황도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한 로마의 군인을 발굴된 그 장면 그대로를 화가가 그림으로 그렸어요. 추상을 하면서 그 이름의 제목이 뭐냐면 충성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뒤쪽에는 화산재가 난무하게 막 사람들이 몰아침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워서 공포에 떨고 있어요. 근데 로마 병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죠? 정면을 보고 있습니다. 뒤에 지금 화산재가 뒤집어쓰는데 그 모습 보고 있지 않아요. 소리만 들려요. 근데 자기의 일은 성문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두렵지만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그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는 상태의 모습이죠. 이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리고 난 뒤에 제목을 뭐로 지을까 고민하다가 충성이라는 그림으로 제목을 그리게 되었어요. 충성이란 말은 우리 오늘날 변화되는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 혼동되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 때로는 좋아 보이지 않고 세상의 조롱거리와 손가락질 당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자녀에게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 불안한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동치 않고 그 소리는 들리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명령의 그 길 가운데 그 성문을 지키는 군인처럼 우리가 주어진 그 일들을 맡아서 이 작은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충성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충성했는데 보람이 없어요. 충성했는데 남는 게 없습니다. 충성했는데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아요. 충성했는데 당회가 몰라줍니다. 충성했는데 내 자녀도 했는지를 몰라요. 충성했는데 우리 부서에 어떤 사람도 날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충성의 열매가 우리에게 썩 좋아 보이는 성공의 길이 아니고 수많은 열매가 맺지 않는 그런 길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 일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충성의 열매는 주인이 보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기도원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기도원 갔다 와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좋은 사연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읽었던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가나안에 거하다라는 책인데 이진희 목사님이라는 미국 분이신데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인데 가나안에 거하다라는 책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렵게 순종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하다면 괜히 순종한 것일까? 결과가 좋아야 성공한 것이고 순종한 보람이 있는 것일까? 결과가 좋지 않으면 실패한 것일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이분이 통찰력이 이렇습니다. 순종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성공을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와 상관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 좀 할 때 좀 아멘도 좀 크게 하고 좀 할렐루야. 순종에는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이 보여지고 만지고 싶고 얻기를 원하는 그 성공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인이신 주님께서 부르신 그 일 가운데 그 작은 일에 했다면 그 순종은 주님께서 충성되다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역할을 하든지 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순종하며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4절과 17절 말씀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충성은 주인에게 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하기에 그 작은 일에 실패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순종의 걸음으로 충성된 아름다운 주께서 기억하시는 믿음의 우리 귀한 전도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은 그 마음의 자세가 바로 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 귀한 일들을 한다는 사실이죠. 요한 1서 4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받을 때에, 사랑할 때에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또 동료로부터, 여러 가지 여러 성도들로부터, 그죠?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 주님께서 일할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에 충성되게 불러주셨는데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나가는가? 먼저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주의 부르심 믿음의 성도와 종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의 계명을 얘기하시.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신 분이 저는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셔야 돼요. 어떤 사랑이냐? 자기 애의 사랑이 아니라 이런 부족한 사람도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달려 죽으심, 그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잘나가지고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아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사랑, 내가 가진 사랑, 자기의 사랑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함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봉사하다가 사랑이 식거든 사랑 달라고 먼저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회의하다가 사랑이 막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회의를 멈추세요.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그 시간에 짧게라도 기도하십시오. 설거지 막 하고 있는데 밥을 먹었어요. 어떤 사람이 먹었는데, 그죠? 어떤 애들은 어떤 사람들은 깨끗하게 배워가 설거지 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참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인간은 덕지덕지 다 붙였어. 국물도 잘 지도 않는 거 기름덩어리 이게 반찬도 너무 많이 나서 들어가지나 말지. 어떤 놈이 처먹었노? 막 이렇게만 마음에, 그죠? 함부로 말은 할 수 없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설거지 하다가도 멈추셔요. 잠깐 멈추셔가지고 마음에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 눈을 뜰 때에 인자한 언어와 눈을 가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천국과 같은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 없네. 천국 같은 교회죠. 드림이 되는 교회죠. 여러분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 천국 같은 모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시각에 여러분의 힘을 빼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한 이웃을, 성도를 바라보며 함께 일하십시오. 그럴 때에 참된 충성의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외의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주의 전이다, 주의 몸이다, 주님이 섬기는 성도들이 함께 모였다라는 생각이 가지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채워져 있다 보니 목사님을 바라볼 때에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말로 하게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수고 많으실까, 고생이 많으실까, 그죠? 각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설교를 만든다는 것은 목사의 평생 고뇌예요. 고독입니다. 혼자 끙끙 앓고 이렇게 해야 돼요. 쉽게 노는 게 아닙니다. 20년, 30년 배경이 있어야 그 어떤 명제나 어떤 신학이나 어떤 신앙이나 이렇게 묻어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짜낸다고 짜내지는 건 아닙니다. 그죠? 짜내면 피지가 짜내지지, 여드름이나 짜내지지, 이게 짠다고 되는 게 잘 아니에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사랑의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죠?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찬양이 비록 부르다가 삑사리가 좀 나도, 그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어느 장로님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에 아유 교회 장로로 참 너무나도 고생도 많이 하시고 수고 많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 기도에 아멘으로 같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아멘이 없노 이렇게. 여러분 설교하는 일들도 마찬가지,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사역은 그 뒤에입니다. 사역은 일은 그 뒤에예요. 근데 우리는 일하는 게 바쁘다 보니까 특히 이 경상도 스타일은 일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 일이 있으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일이 없으면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 이전에 우리가 더 열심으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사랑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며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형제를 비난하는 마음이 왜 일어날까요? 원망하는 마음이 왜 일어날까요? 사랑의 관계에서 균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건설적인 비판을 한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건 자기 논리입니다. 그 내면 속에는 자기 교만이 있게 돼요. 여러분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사랑의 눈과 사랑의 말과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을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나태주 시인이라는 분이 사랑에 답하다라는 시를 쓰셨는데 짧은 시인데 이런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역 이전에 사랑을 먼저 간직하고 사랑의 실력을 먼저 키우고 난 뒤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에게 충성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성실히 일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 수고함을 무릅쓰고 일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을 잃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바보들의 행진. 그 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 욕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유언비어를 실어 나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를 믿고 한심한 사람은 이를 널리 널리 퍼뜨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게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거예요. 바보들의 행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나태주 시인은 사랑을 뭐라고 얘기했나요?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겁니다. 무슨 마음으로 바라보는가? 여러분이 자녀가 어릴 때 딱 태어났는데 정말 장동건처럼 눈이 또렷하고 콧대가 탁 하고죠. 김태희처럼 눈이 뭐 똘망똘망하고 이렇게 태어난 사람 별로 없어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쭈글쭈글하고 막 애가 이게 괴물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입에 넣고 막 쭉쭉 빨잖아요. 그죠? 이 집들은 안 그랬나 보네. 우리 애 태어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와 어떻게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싶어가지고 막 둘째 태어났을 때 더 했습니다. 막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희생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좋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가 자라갈 때. 그래도 아이가 볼 때에 조그마한 일, 그죠? 어릴 때 이 아이가 야구를 좀 잘했어요. 둘째인데 야구를 좀 잘했는데 그냥 동네 야구입니다. 동네 야구. 볼 던지기 캐치하고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빠따로 이렇게 때리고 하기도 하고 공을 이렇게 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와 우리 집안에 드디어 이승엽이 나오는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예? 아이가 뭔가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산수 비슷한 걸 해요.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지가 막 걸쩍걸쩍하면 2+2, 3+3. 야 우리 집안에 드디어 뭐 뉴턴 같은 물리학자가 나오나 싶어가지고 요즘은 뭐 공부하고 담을 쌓았습니다만 이게 왜 마음이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를 하잖아요. 좋게 보아주는 것입니다. 좀 싫은 부분이 있어요. 어느 날 엄마의 말을 좀 안 들었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혼대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입교할 시간이 되어가지고 만 14세가 돼가지고 이제 유아세를 받았으니까 입교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아빠 나는 입교 같은 거 안 할래 이러는 거예요. 목사 아들입니다. 목사 아들. 그래가지고 와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는 좀 놀았습니다. 이게 덩치는 이래도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걸 이거 한번 데리고 와가지고 좀 이렇게 할까 싶어가지고 얘 성질이 확 올라오더라고.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목사가 또 그러면 안 되고 또 자녀는 또 조심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왜 안 하려고 하니? 라고 하니까 아직 마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뭐 별명을 막 하더라고. 별명이 하나도 설득이 있는 별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조용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입교를 안 한다 하는 것은 너와 내가 육체적으로는 아빠와 엄마와의 관계이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천국에서 보면 너와 나는 더 이상 상관이 없는 관계다. 이게 뭔 말이냐면 집 나가라는 말입니다. 좋게 얘기해가지고 집 나가라는 말인데 굉장히 우아하게 돌려서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관계야. 물론 아빠로서 너를 후원하고 지지는 하겠지만 앞으로 인생 가운데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라고 하니까 애가 눈이 번쩍 뜨더니만 제일 먼저 신청했어요. 제일 먼저. 얼마나 감사한지. 남의 집 아들이라고 뭐 감동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뭐 순서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으로 담고 있으십니까? 어느 송년 모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기독교 나눔하는 재단 모임인데 거기 재단에는 불교의 스님도 오시고 천주교의 신부도 오셔서 기독교 재단으로 시작되었지만
많은 다양한 종파들이 함께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목사님들이 주도하는 모임인데 그냥 이제 신부님도 오고 스님도 좀 초대한 모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를 앞둔 신부님이 나와서 기도 연설을 합니다. 제일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 이렇게 세워졌겠죠. 그런데 이 신부님이 나와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저는 요즘 볼 때에 개신교 목사들이 너무 불쌍해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개신교 신자들에게 너무 많이 시달린다는 거예요. 왜 시달리냐 하나 보니까 이 개신교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개성이 뚜렷하고 너무 자기의 이 요구 조건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너무 많다는 말이죠. 시어머니가 이것도 뭐 저것도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천주교 신자들은 아무 말도 안 한대요. 신부한테 조용하게 행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행동은 별로 하지 않는데 말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신부가 말하면 예수님 같이 생각하고 대부분이 반대 없이 다 잘 듣습니다. 그런데 고생하는 목사님들을 볼 때에 그렇지 않은 것 같네요. 더 충격적인 얘기합니다. 보통 천주교에는 길에 나와서 전도를 잘 안 한다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 이 성당이라는 곳에 온 사람들의 유형들을 찾아보면 전부 성당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나도 저기에 가고 싶다 해서 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방전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 교회 내나 아니면 직장 속에서 그 성도와 그 심령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과연 닮고 싶어서 오고 싶은 그런 교회인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 신부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은 성당 다니라고 한 번도 이야기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을 보고 천주교로 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들에서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한 몸인 교회,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느껴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무엇으로 주의 일 가운데 충성된 일꾼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 되어서 성공을 원하십니까? 성공을 꿈꾸십니까? 우리는 성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삶 가운데에 최후 승리를 꿈꾸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충성됨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세상에서도 보상이 있죠. 인센티브를 줍니다. 여러 가지 이게 보상들이 안들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승리한 사람에게는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성공한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것에 비하면 매우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승리보다 성공을 더 갈망하고 바랄 수가 있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보다 승리한 사람에게 더 뜨거운 박수 갈채를 보내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상은 없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한 그 삶 가운데 면류관을 씌웠기 때문에 더 큰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주인이신 우리 주인도 마찬가지. 세상 가운데 보상이 없고 칭찬은 없고 열매 맺는 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적은 일에 네가 수고했다라는 그 귀한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이 작은 일에 함께 아름답게 주의 나라를 이루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특히 우리 연합회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